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희망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비유이고,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비유이고,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둔감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자 그들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을까 하여 3년이나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3년의 기간은 심고 3년 만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열매를 얻을 만한 때에 구한 기간이 3년이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한 것은 땅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어쩌면 당연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흔하여 길가에도 있고 울타리에도 있고 정원이나 밭에도 있는 흔한 과일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었을까요? 포도원은 많은 수확을 목표로 하여 대량의 포도나무를 심기 때문에 거름도 주고 손질을 자주 하여 정성으로 가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행복한 환경에 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포도원 지기를 실망시켰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고 의미 있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나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히브리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라.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적은 첫째는 환경의 특권입니다. 본래 팔레스틴의 땅은 박토였습니다. 여기 박토는 barren soil, 척박한 땅, 메마른 땅입니다. 팔레스틴의 좋은 땅은 포도원과 주택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귀한 땅 포도원에 심겨졌으니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많은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잃고 2000년간 비참한 생활과 나그네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고 그랬습니다. 헬란말로 카타르게이,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비생산적이고 무력하며 땅만 병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5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는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었으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채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세밀히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후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열매를 찾아 구한 기간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혹한 과일나무는 해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해는 과일이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2년간 해거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3년간 계속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주인을 실망을 시켰고 주인을 망하게 하였고 주인을 괴롭게 하였고 주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무에도 암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암수이고 수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정원수가 아닌 이상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나무라면 반드시 철이 되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 포도원 지기의 소원.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이 무화과 나무는 찍어 불살라 버려야 마땅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촛대를 옮겨 버려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원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겠나이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두루 파고 여기에 두루 판다는 것은 헬라말로 스캅도 페리 I shall dig around 나무 주변을 갈아엎고 퇴비를 충분히 주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내 마음을 기영해서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둘째, 그름을 줄이니 여기 퇴비 헬라말로 코프리아 영어로는 머누어 비료나 그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뿌리거나 흙에 섞거나 하는 영양 물질인 그름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으로 질소는 생물계의 동식물체를 이루는 단백질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으로 주로 식물을 성장하는 데 필요하며 인산이나 칼륨은 척추 동물의 뼈나 흙 속에 들어있으며 식물을 튼튼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줍니다. 과원지기의 간절한 소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 풍성한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와 개척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세월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헌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얼어붙은 땅을 파고 은혜의 그름을 주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셋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과원지기의 간절한 호소에 주인은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무화과는 대개 3년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3년째 되어도 열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원지기의 호소에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게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붉란스 왕인 찰스 9세가 갑자기 온몸에 피가 터져나와 죽기에 이르자 그의 시종 중에 독실한 신자가 있었는데 말하기를 왕이시여 죽으시기 전에 회개하세요 하고 간곡하게 말했지만 찰스 9세는 나는 회개하지 못한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선택자가 아닐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기회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놓치고 맙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는 오직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올 때 붙잡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기회를 잡은 자와 놓친 자가 있습니다. 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소돔과 고모라도 롯의 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롯 유다도 아간도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은 자도 있습니다. 삼손은 기회를 얻었고 요나도 히스기야도 베드로도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도 기회를 주소서. 주여 내 사명의 헌신의 기회를 주소서. 주여 내 교회에 바칠 기회를 주소서. 주여 내 육신의 건강의 기회를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도 아니며 제목도 아니며 방풍림도 아니며 연료의 제목도 아니며 꽃을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값도 못했고 이름값도 못했고 신앙의 연륜인 영적인 나이값도 못했고 듣고 배워서 성장한 덩치값도 못하고 밥값도 못하고 1년간 살아온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는 무화과 나무와 달리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월은 너무나 빠릅니다. 또 우리는 뚜렷이 한 것도 없이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 시간이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결단할 바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의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서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다양한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현실에서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새해에는 더 한층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며 기도해주며 때로는 물질로 협력하는 자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육신을 가진 사랑하는 종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시고 만병의 의사 되시는 손으로 만지셔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세상에서 남달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